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하고 11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오 너 인자야,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너희는 이같이 일러 말하기를, 만일 우리의 허물과 죄들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 쇠약해지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으리요 하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음성을, 또 주님의 그 의도를, 또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살 증후군, 말씀의 제목은 자살 증후군입니다. 어떠한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태나 이상한 모양들, 이걸 보통 증후하죠. 증후, 혹은 징후, 증상, 다 같은 비슷한 용어인데요. 그리고 그런 증후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일 때 증후군이 되는 거예요. 증후군. 자살 증후군 하면 자살의 징후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주로 이런 징후들이 나타난다 그래요. 이 SNS에다가 내가 소리 없이 사라지면 좋겠어,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등등의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주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다 그래요. 아니면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식사나 수면 리듬이 갑자기 바뀌었다든지, 대화를 피하고 혼자 있고 싶어 한다든지, 공격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든지, 더 심하면 이제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징후들이 보통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등바등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 심한데 자신의 삶을 쉽게 포기하고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종종 발견하죠. 2022 자살 예방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이 OECD 국가에서 여전히 부동의 1위, 씁쓸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봤습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 사이에 속한 청소년과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그래요. 그 비율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 충격적일 텐데요. 10대에 사망한 사람들의 41%,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거잖아요. 또 20대에 사망한 사람들의 54%, 30대에 사망한 사람들의 39%, 이들이 다 자살로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직 40세도 채 안 된 나이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부고장이 여러분에게 날아오게 되면, 이 10명 가운데 4명이 자살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살의 주된 원인을 보니까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특히 청소년들을 조사해 보니까 청소년들 이 3명 중에 1명은요 우울증을 경험한다 그래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벼운 중증 정도의 우울증은 다 경험한다 그럽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거죠. 그리고 7명 가운데 1명은 정말 심한 우울증을 겪는다 그럽니다. 학생들이 참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맨날 입시 제도는 바뀌죠.
거기에 맞추느라고 학부모나 학생들은 전전긍긍하죠.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는 정말 행복한 학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겉으로는 자살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자살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요, 약 4년 전에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최고령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불치병에 걸리진 않았는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이 스위스 바젤로 떠났어요. 당시 그의 나이는 104세였다 그래요. 저명한 식물학자였던 그는 얼마 전부터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앞으로는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자, 그런 가운데 한 방송국과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가 지금 질병은 없지만 앞으로 건강이 더 나빠지면 지금보다도 더 불행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104세라는 나이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죽는 것보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진짜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이 조력 자살권, 조력 자살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요. 조력 자살 들어보셨습니까? 조력,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살을 할 건데 누군가가 도와줘서 도움을 받아서 하는 자살이에요. 근데 이 오스트레일리아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니까 이런 거 하려면 보통 스위스로 잘 가거든요. 스위스는 이제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래서 스위스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건너간 거예요. 이 조력 자살의 그 기원을 보니까요, 고대 그리스에도 있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에는 이 소위 스토아 학파라는 게 있었는데 모든 감정과 욕망에서 해방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학파거든요. 이 학파의 영향 때문에 자살을 인간의 권리로 간주해 줬어요. 자살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가 그걸 허용해줘요. 그리고 독약 처방을 받아서 자살을 할 수 있는 자살 허가제가 실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조력 자살의 시초라고 보죠. 자, 그런데 조력 자살과 비슷한 개념으로요, 안락사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차이가 있다면요, 조력 자살은 의료진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준비는 다 해주죠. 다 해주는데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에서 독극물을 자에게 주입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해요. 하지만 안락사는 의사가 해주죠.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어쨌든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나 비슷한 것입니다. 스위스에 도착한 데이비드 구달 박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위스에서 조력 자살을 통해서 생을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자신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듣고 싶었던 교향곡이 있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사악장 합창곡 환희의 송가, 이걸 들으며 죽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은 그 곡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다 그래요. 제가 지금 한 사람만 얘기했지만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알랭 들롱, 프랑스의 미남 배우, 현재 그의 나이가 87세인데요 안락사를 결심했다 그래요. 2019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던 그는 지금보다 건강이 더 악화되면 안락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럽니다. 그의 그런 결정을 어떤 뉴스가 보도했더니 그 기사에 댓글이 달립니다. 사람들의 댓글이 달리는데 이런 댓글이에요. 죽는 거라도 행복하게 죽고 싶다. 이런 안락사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댓글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안락사란 뜻이 뭡니까? 안락사의 뜻이 편안하고 즐거운 죽음이란 뜻입니다. 보통은 회복될 가망이 전혀 없는 중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약물을 주입해서 고의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조력 자살이든 안락사든 그건 살인입니다. 살인이고 자살인 것이요.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8번이나 이 명령이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든 자기 자신을 죽이든 어떤 형태의 살인도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자,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자, 첫 번째로요, 굳이 자기 스스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의 불길로 뛰어들려고 하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굳이 애써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조력 자살을 선택한 데이비드 구달 박사나 안락사를 결정한 알랭 들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이 선진국들이 최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죠. 인구 절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그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편승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죽음도 결국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오만한 주장을 하면서 안락사이니 조력 자살이니 이런 말로 자살을 정당화시키고 자살을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런 행동은 인간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행동이에요. 생명의 창시자요 보존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증한 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나 그들은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도 애써 부인하죠.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들으며 죽든지 그 외에 무슨 교향곡을 들으며 죽든지, 자, 그러한 것들이 지옥으로 가는 그들의 사후 생애를 결코 축복해 주지 못합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조력 자살이니 안락사를 통해서 죽음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것은 뭐예요? 지옥행을 앞당기는 것이죠. 그게 과연 존엄한 죽음이겠습니까? 그런 게 과연 품위가 있는 죽음이에요? 자, 자살은요, 인간의 권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누군가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생살 여탈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어떤 왕이나 통치자도 어떤 권력자도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누군가를 살리시고 누군가를 죽이실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자신에게 아까 그 사람들이 말했듯이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인간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감히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슨 대단하다고. 오만한 태도죠. 자, 온 우주에서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다른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그 제단 위에 올라가셔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일종의 자살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왜 그런 일을 하신 것인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저주 아래 내어주신 겁니다.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불법자들의 손에 스스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들이 뭐 위대해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일 수 없어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것은 분명히 위대한 사랑의 결과였던 거예요.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다 이뤘다라고 외치시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류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영원한 불못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이 방법을 통해서 주님은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어떨까요? 피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구태여 아주 고집스럽게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거리에서 외치면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예 대놓고 지옥에 간다고 마치 아주 멋있는 척, 아주 센 척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려 하나이까? 왜 죽음을 자초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피할 수 있는데, 피할 길 분명히 있는데 그 피할 방법을 주님이 제시해 주셨는데 왜 굳이 머리를 들이밀고 죽으러 가냐 이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 어떤 나라를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을 심판하든 이방 민족을 심판하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재앙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재앙. 칼, 기근, 전염병. 칼은 전쟁이죠, 전쟁. 기근은 말 그대로 기근이죠. 가뭄이나 홍수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의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식량봉이 끊어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집니다. 전염병, 에이즈, 에볼라, 메르스, 사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자,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누군가의 부주의나 중국 탓이라든지 날씨 탓이라든지 천재지변이겠지. 자, 만일 누군가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외쳐대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 정신병자로 말할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 팬데믹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이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고 진노의 표시예요.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성 독감, 에이즈,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 풍조에 항상 뒤따라오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경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이 배교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마저도 말씀을 저버렸잖아요. 멀리 갈 곳도 없이 이 나라를 보세요. 과연 어떤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나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나요? 이게 단순히 어떤 교회를 비방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 말이?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올바른 영적 분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내가 선을 행할 것이냐, 악을 행할 것이냐,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편에 설 것이냐, 이것이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교회들도 진리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는요, 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들을 아예 멸망시켜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아예 고통만 주고,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운데에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나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서라는 것이죠.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이죠.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냥 죽어, 그게 아니에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자, 완고한 죄인들은요, 예수님 믿기를 거절해요. 분명 그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죽을까봐 두려워하잖아요. 어떤 재앙으로 인해서 죽을까봐 두려워하잖아요. 또한 성경의 경고대로 혹시 정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두렵잖아요. 어떤 큰 질병에 걸리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자, 두려움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하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내리신 재앙의 목적이 그대로 잘 실현된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도 않고
주님 앞에서 부복하거나 떨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믿지도 않고 결국 주님을 대적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완고함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들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심판을 내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을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오래. 그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침묵하면 안 돼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죄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쳐야 돼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죄인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재앙이며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외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왜 이것을 거절하고 애써 지옥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있냐고 그들에게 물으셔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과 멸망을 지켜보시면서 슬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우셨어요.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은 그저 태평이죠. 천하태평이죠. 하지만 앞날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성을 보며 우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돌이키지 않는 그 죄인들, 완고한 죄인들, 그들이 불을 보듯 뻔하듯이 영원한 불못으로 터져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걸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눈물을 안 흘리실까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연민을 느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 함께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노를 느끼시면 우리도 의로운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세상 교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센 것 같아. 너무 강한 것 같아. 설교가 너무 세.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설교는 주님께서 설교하신 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강도가. 그래도 최소한 이 독사들아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제가 이 뱀들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저주받을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에 어떤 지점에서 의로운 분노를 느끼시는지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똑같은 분노를 품어야 됩니다. 단순히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함께 표출하는 이유는 그들이 돌아오라는 것이죠.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불났는데 불이하라고 해야죠. 불이하실 수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슬픔을 헤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전하지도 않는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두 번째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자살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지 못했다거나 이미 받은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육신의 생명을 제멋대로 포기하는 자살을 선택할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과 기쁨과 평안을 향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이 살인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리가 만무하죠.
한 번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여인이 자신이 자살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자살하는지 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자살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과 잘못들과 자신의 인생에서 꼬였던 그런 문제들을 쭉 써내려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그 찬송가 가사가 생각났어요. 오전의 특성이었죠.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에 대해서 하나씩 써봤다 그럽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던 유서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써 내려갔던 이 복들을 차분히 읽어본 후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복이 이렇게 많았어? 그렇다면 죽을 수 없지. 그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차분히 써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씩 써보는 겁니다.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닥친 그 불행, 나에게 닥친 그런 어려운 문제들, 그것에 파묻혀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시 머리를 좀 전환하셔갖고 나에게 주신 복이 뭔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써보면서 세어보는 거죠. 복을 세어보려요. 세어보려면 그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찬송가 가사를 보게 되면요, 이 복을 세어보라 그럴 때 무슨 뭐 좋은 환경에 세어봐라 그런 말 안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럴 때마다 복을 세워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복을 세워볼 수 있는 적기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은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으실 거예요. 신약에는요,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자살을 선택한 인물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넘긴 후에 주님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매우 후회하죠. 후회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도 후회했어요. 후회 안 한 게 아니에요. 후회했는데 그 결말은 좀 뭐였어요? 자살이죠. 무언가 잘못된 후회죠. 잘못된 슬픔이죠.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의 그러한 슬픔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슬픔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상의 슬픔은 사망을 가져와요.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망을 가져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7장 9절과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슬픔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자, 슬픔을 통해서 회개에 이른 것인데 잘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니라. 두 가지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는 슬픔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슬픔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슬픔이라고 불리지만 결과는 상정반대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사망으로 끝나버려요. 후회를 했다 하더라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냥 후회한 거예요. 에이 하면서. 자,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낳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적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요, 어떤 슬픔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이에요. 나 자신, 그 죄를 지은 당사자, 그 죄를 지은 것 하나하나에 대한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이 당사자, 바로 나 자신을 미워하고 나 자신에 대한 슬픔입니다. 나는 정말 문제가 많은 존재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럼 누가 필요할까요? 주님이 필요해. 이것은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욥이 회개했던 슬픔, 욥의 슬픔이 바로 그런 슬픔이에요.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직접 보고 직접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 자신에 대한 거예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봤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죠. 자, 욥이나 이사야가 보였던 회개와 슬픔은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 이 정도 수준의 회개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나의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나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나 자신이 문제가 있는데 나 스스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다 내려놓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요, 나 자신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내가 했던 구체적인 일들에 대한 슬픔이에요. 거기에만 얽매여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나는 괜찮은 존재인데 몇몇 일들이 잘못된 거야. 이걸 내가 좀 바로 잡아야 돼. 내가 비록 지금 후회가 되지만 나는 좀 그래도 할 수 있어. 여전히 자기 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안 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안 가는 상태에서 내가 계속 해보려다가 또 안 되죠. 결국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예요. 심하면. 바로 이것이 유다 이스카리옷의 회개였던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의 슬픔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같은 시기에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제자의 직분을 상실했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슬픔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슬픔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왔고 제자의 직분을 다시 회복했고 오순절 날에는 3,000명을 주님께로 이어오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과 세상의 슬픔은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의 슬픔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올바른 회개와 그런 돌이킴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였고, 거짓 선지자 발라함이 그랬고,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특히 유다 이스카리옷과 사울 왕은 그 마지막 순간에 어땠습니까? 자살이죠, 자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요, 이런 식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래, 나는 지금껏 선했던 적이 없어.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게 바로 나라는 존재야. 주님, 저는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조차도 스스로 죽어서 지옥에 가게 할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자살조차 해서도 안 되는 것은 제가 그럴 자격조차도 없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 주시지 않는 한 자살이든 뭐든 제가 하는 그 어떤 시도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무언가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고, 또 그것은 구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더라도요, 누구에게로 돌아섰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죄에서 돌아섰는데 죄에서 돌아서서 절간에 간다든지, 죄에서 돌아서서 코란으로 간다든지, 죄에서 돌아서서 자기 의로 돌아온다든지, 그거는 제대로 된 슬픔이나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로 와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과 연관해서 러커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정말로 가슴 아픈 일, 커다란 문제, 실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런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슬퍼하거나 우울해한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혹자는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행복할 방법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라. 밥 존스 시니어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 자체를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길을 가라. 그렇게 하다 보면 행복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정말로 옳은 말이다.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무언가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리라. 주님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라. 주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제게 너무 과중합니다.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치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에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까?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까? 바울이 섬겼고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조지 뮬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까? 러크만 목사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까? 이성호 목사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차별을 두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천차만별로 적용을 달리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누가 정직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이 문제죠. 말씀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변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한순간은 용기가 생기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으로 인해서 흔들려갖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감정으로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왜 이 말씀을 못 붙드냐 이거예요.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세 번째로요, 영적인 자살을 시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자살하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도 자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자살은 언제 나타나냐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예요. 지금 당장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 자살의 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에 이거는 뭐 실제로 내가 자살한다 그 말이 아니고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굴러가는 그런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그의 영적인 삶은 계속 피폐해져 갑니다.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으로 자신을 죽여가는 것이죠. 그런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징계를 가하시죠. 계속 징계를 받게 되면 몸이 약해지죠. 병들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의 자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반복되는 죄 때문에 징계를 하셔서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시지만 결국 그것을 자초한 장본인은 누구예요? 바로 그 성도잖아요. 일종의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반복되는 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반복되는 죄는 스스로 자살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안락사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안락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이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가 있어요. 이 적극적인 안락사는요, 식물인간이나 말기암 환자에게 의사가 직접 환자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치명적인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것, 이것이 적극적 안락사예요. 소극적인 안락사는요, 이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어떤 치료 행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행위를 계속하지 않고 그냥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죽겠죠. 이것이 소극적인 안락사예요. 적극적인 것은 독극물을 주입하는 것이고요, 소극적인 것은 원래 해야 될 치료를 안 해버리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살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계속 죄를 짓고 또 짓고 특정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것, 바로 이것이 적극적인 영적인 안락사입니다. 계속 죄를 지음과 동시에 그 죄의 독극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계속 죽이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그 경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음으로써 스스로 그런 적극적인 안락사를 영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소극적인 안락사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영적 생명과 영적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양식, 또 영적인 호흡인 기도, 또 우리에게 활기와 영적인 어떤 열정들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구령, 이런 것들을 내가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소극적인 안락사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구령,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만이라도 여러분이 잘하면요, 그 사람은 계속 성장이 돼 있어요. 이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딘가 이 믿음의 생활이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뭔가 삐딱하게 되는 것이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장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소극적 안락사가 되어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그 주요 세 가지 핵심 장기가 있다고 그래요. 뇌하고 이 심장하고 폐입니다. 이 중 하나의 장기가 문제가 생기면요, 다른 두 개의 장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결국 폐나 뇌가 죽게 돼요. 바로 그것이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심장이 멈추면 나머지 두 개의 중요 장기가 또 멈춰요. 또 뇌가 멈추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개가 주요 장기예요. 어느 하나가 멈추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누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 선고할 때요, 바로 그걸 보고 사망 선고합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이 떠나는 거예요. 라헬이 죽을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창세기에서. 혼이 왜 떠날까요? 하나님께서 영을 거두하셨기 때문이에요. 호흡을 거두하신 거예요. 의학적인 죽음과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폐는 호흡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죽음인데,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요, 기도는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잖아요. 단 한순간도 호흡을 쉬어서 안 되고 또한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호흡이 멈추면 4 내지 5분 후부터는 뇌 손상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10분이 넘어가면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럼 결국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 4 내지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환자의 사망과 뇌 손상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4 내지 5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에요. 영적인 골든타임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중에는 말씀을 오랫동안 안 읽었던 성도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소홀히 했던 성도도 있을 것이에요. 전에는 열심히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은 또 그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간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더 길어지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너무 길어지면요, 나중엔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뇌사 상태, 영적인 뇌사 상태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골든타임을 잘 지키시고 얼른 돌아와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요, 이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녀야 할 영적 자살 증후군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영적 자살 시도,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영적인 안락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저 하늘의 본향으로 하루라도 빨리 가고자 하는 그 열망, 이런 열망에 따른 영적 자살 증후군은 얼마든지 좋은 겁니다.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이런 영적 자살 증후군에 사로잡혀 있었다고도 과언이 아니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십시오. 바울의 간절한 기대가 뭔지를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지금 보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은 인생 최대의 목표이자 인생 최대의 열정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는 자기에게 설령 사형 판결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몸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의 낙원에 갔다 온 적이 있었죠. 그 이후로 바울은 더더욱 그곳을 바라보았고 하늘의 본향에서 거하게 될 그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곳 지상을 하루속히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한 욕망이 늘 있었던 것이에요. 일종의 영적 자살 증후군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욕망이 있는지 보세요. 거기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있을 줄 아노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감으로 너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바울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랬어요. 둘 사이에. 그 둘이 뭐예요? 21절에서 죽는 것과 22절에서 사는 것. 죽느냐 사느냐,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죽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한동안 이 땅에 더 남아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더 수고할 것인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바울의 본심은 뭐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을 빨리 뜨고 싶은 거예요. 빨리 살려 죽고 싶은 거죠. 어서 죽어서 주님과 함께 빨리 있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러한 영적 자살 증후군은 건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요, 빨리 우리를 불러올리고 싶어 하십니다. 실제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이 자리에 어려운 고통 가운데 남기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겠어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수고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 생명의 호흡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날 무언가를 해야 할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존엄한 죽음이고 무엇이 품이 있는 죽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영원 세계에서의 삶을 잘 대비한 그리스도인은 품이 있는 죽음으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존 버녀는 인생 말년에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설교하다가 폐렴과 고열로 쓰러졌어요. 결국 정신을 잃은 존 버녀는 성도들의 극진한 간호를 받아오다가 어느 날 새벽에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당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성도들이 존 버년에게 필요한 게 없냐고 물었어요. 그때 버년이 말합니다. 달리 필요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저를 간호해주는
모든 노력을 그만두고 제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속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게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는요, 잠시 후 새벽을 깨우는 햇빛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더니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외친 후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요. 자,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휴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존엄한 죽음이고 가장 품위 있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울고불고 하면서 안 죽잖아요. 나 안 죽을래 하면서 안 죽잖아요. 베토벤의 교향곡 환희의 송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듣는다고 해서 뭐 평안을 더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으로 충분한 것이죠. 진정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죽음, 진정한 안락사, 당당한 죽음, 소망이 있는 죽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인 것이에요. 이 소망은 죽은 소망도 막연한 소망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활기가 있는 소망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이 죽음은 살아있는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절대로 꺾을 수 없어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를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외에는 없어요. 자, 이 사실을 확신하고 기쁘고 힘차고 그 확신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위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기쁨과 또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자신감 있게 이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여라도 낙심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